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1탄이고요. 제목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3장 1, 2절 13장 2절까지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면 이 소리가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마이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저 뒤에 있는 음향 믹서라는 데를 들어가요. 전기 신호가. 그럼 그 믹서로 들어갔던 전기 신호가 다시 앰프, 파워 앰프라고 하는 증폭시켜주는 앰프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있는 스피커로 이제 소리가 다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서 나오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냥 구약에서는 특히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이 이번에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말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시스템을 거쳤죠.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성경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사실은 모든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제 스피커가 아닌 그 본질이 그냥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도 대부분 뭡니까? 예수님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율법처럼 들려요. 또 다른 율법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훌륭한 척 연기하지 마라. 그러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윗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또 주어지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또 율법이구나. 그래서 교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까지도 전부 뭘로 해석하냐면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 높은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 거들먹거리지 말아야지. 낮은 자세로 임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을 그냥 내가 습득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떤 숙제나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이지 너희들 보고 외식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과제가 아니며 숙제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종교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종교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아직도 율법 지키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아, 나는 외식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하는 걸 의로 여기잖아요.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가면 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겸손하세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헌금을 바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복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도 분명히 외식하지 마라. 오늘 본문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라. 맞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외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헌금도 안 해도 상관없고 예수님 말씀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에 보면 정말 많은 또 율법들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전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역시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라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늘 항상 하는 거 있죠. 좌우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내 뒤에 있어. 그럼 뒤로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내가 절제하고 뒤돌아봐서 인사를 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제 외식하지 말아야지, 서기관처럼 거들먹거리지 말아야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전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그분이 죽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 그분이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60가지 율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 그거를 잘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로또 번호 6자리를 주겠노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60개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탁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열심히 지켜. 왜? 뭐 때문에? 로또 번호 6자리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긴 옷을 일단 잘라버려요. 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입고 다니지 마라 해서 그거를 막 잘라버려. 잔치 자리에 가면 어때요?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교회에서도 부자인 척 안 하죠, 여러분. 벤츠가 있는데 벤츠는 집에다 놔두고 교회 올 때는 경차 타고 오고. 진짜 그런 교회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벤츠는 집에 놔두고 오세요. 오실 때는 그냥 경차 타고 오세요. 사람 약 올립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가려고 막 노력을 해요. 왜? 뭐 때문에? 로또 번호 6자리 얻기 위해서. 율법 60가지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헌금할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보여야 되니까 10만 원만 헌금해. 여러분 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길 가면서 어디 강도 만난 자 없나? 이렇게 찾아. 강도 만난 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면 또 내가 한 가지 또 율법을 또 해내는 거니까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어디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봐. 강도 만난 자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드디어 내가 하나를 해내는구나. 그러면 로또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가지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제 한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누가 죽어버렸다고요? 제가 목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로또 번호 주기로 한 목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예요? 우리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실패했구나. 실패다. 예수가 죽어버렸네. 나의 로또는 빠이빠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제 개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떠나간 버스 손 흔드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주제들이 뭐냐면요. 재난과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이다를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제자들은 결국 흩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 지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젠 공허와 혼돈, 혼돈과 공허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디 가라?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분부하신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는 그 약속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가 진짜로 죽어버렸으니까. 로또 번호 주기로 한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일부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왜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피하여 낙심하여 낙향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정복은 물 건너 갔구나.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져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로또 번호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림이 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같은 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아, 좋은 스승이 있었는데 내가 60까지 지켰어야 되는 건데 아쉽다. 내가 빨리 지키고 번호 일단 따고 나서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 아쉽다. 그러면서 둘이서 엠마오로 가면서 투덜투덜 이야기하는 거야. 억울하다. 아깝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정반대의 말씀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는 그건 호구가 되는 것이구나.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주워주면 그건 등신이구나.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되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우습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예수의 말은 전부 엉터리구나.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공허해진 거죠.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투덜투덜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을 찾아가냐면 내가 한 말들, 그 한 말들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을 일부러 성경에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의 기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탄생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은요, 다 구약입니다. 십자가 이후는 다 신약이에요. 즉 말라기 4장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건 그냥 성경을 편의상 구분한 것뿐이고 실제로 신약과 구약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지켜져야 할 말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지켜진 말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다 이루신 말씀. 구약은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십자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이전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사실상 여태까지 한 마가복음이요, 다 구약입니다. 구약. 아직도 이루지 않았어요. 뭐가? 십자가라는 다 이루심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은 엄밀히 따지면 다 지금 구약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강해 설교인지 알았더니 속으셨죠? 전부 다 구약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뭐예요? 구약 강해예요. 그것도 구약 강해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뭘로 들려요?
율법처럼 들리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다 구약. 지난주 외식하지 마라. 이것도 구약.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이것도 구약.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찬성하는 논자들 있잖아요. 11조 찬성 논자들 보면 오늘 이 병행 구절하고 같은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으로 보면 23장 23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박하와 해악과 근초의 11조를 뭐 이렇게 드렸다. 너네들이 드렸다. 근데 예수님 그 혼내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그러니까 행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신약의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요건 어느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근데 이 신구약의 기준을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게 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번역도 잘못해놨어요. 실제로 번역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가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어야 했었다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놈은 개역개정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잘못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11조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라는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도 참 목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쵸? 돈이 안 되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또 공격을 많이 받고. 네. 근데 성경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새번역 성경 다 있잖아요. 영어 성경. 우리가 그러니까 읽고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네이버로 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이버로 번역해보시면 과거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들은 지금 구약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설명해야 돼요? 신약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관해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자들은 구약만 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 망했다. 구약만 알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신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이룬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요.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도 결국은 해석하는 게 십계명 우리 다 잘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자. 요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전부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 종교인들 만들어 놔요. 외식하지 마라. 결론이야 그게. 설교에.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종교인을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십시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정성껏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게 결론으로 끝나. 그럼 뭐 한 거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모든 말씀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내가 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나 십자가에 죽은 나 그리고 부활하신 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엔 못 알아듣지만 같이 식사하고서 계속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율법으로 알았는데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군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아,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군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보면 외식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벗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들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때 제자들이 눈이 뜨이고 가슴이 뻥 뚫리며 아, 내가 복음을 알았구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그 즉시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야,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 우리 구약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구약 지키고 있었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 야, 빨리 가자. 둘이서 예루살렘의 11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그 제자들이 다른 11제자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해 줘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또 오세요. 또 오셔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엠마오에 있던 그 제자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똑같이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서 엠마오의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모든 성경의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전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가지고 우리의 율법의 조문으로 삼아서 또다시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군요. 아니, 우리가 외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군요.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시는군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11조가 되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군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로 예수님을 증언해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11조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나 11조 드리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훌륭해. 이걸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해 설교는요, 전부 예수님만 드러내야 맞아요. 어떤 신대원 그 교수님이요, 뭐 학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하셨어요.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누구라고요? 신대원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불가능하대요.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불가능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특강으로는 할 수 있대요. 특강으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나서를 가지고 예수로 증거하는 거 특강식으로 하면 뭐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매주 요나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모세의 글과 뭐 레위기, 신명기, 뭐 민수기 이런 모든 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을 이분은 죄송하지만 못 믿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설교는 안 들으실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요나서가 됐건 뭐가 됐건 성경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보면 거기 그 내용 가지고 누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율법 아니야.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책들이. 도대체 무슨 시는 그렇게 많이 써놨는지. 그런데 그 모든 시들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처럼 이분은 박사학위도 있는 신학교 몇 군데 없어요. 대한민국의 장로교 신학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면 내노라는 탑 클래스에 계신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저같이 뭐 박사학위도 없는 그냥 후지근한 평범한 목사보다도 사실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거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고 가진 것 없어도 작은 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가난한 과부처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해라.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요새는 뭐 헌금을 뭐 무명으로 하냐 기명으로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누가 더 깨끗한 교회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명으로 그것도 액수까지 다 공개하는 거 아세요? 다 공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주보에 뭐 채집사 얼마 뭐 무슨 권사 얼마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누구 1,000원 냈더라. 알레리 꼴레리. 야. 그런데 이분은 어려우니까 뭐 1,000원도 뭐 훌륭한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마 그분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근데 누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저 여자 저분 과부지 어떻게 알아? 1,000원 냈어. 야, 제자들 다 모여. 1,000원 냈다? 저 여자? 근데 저 여자는 불쌍해. 가진 게 없어. 그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낸 거야. 아니, 그 과부의 입장 좀 생각해 주시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을 기뻐 받으신다면 예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는 돈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요? 저는 예수 필요 없어요. 전 돈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거 다 마귀들이 기독교에 숨어서 종교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은 복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신에게 정성을 바치라고 가르쳐요. 절에 가도요, 부처님께 정성을 바쳐라. 절에 가면 이거 헌금함 같은 거, 불전함이라 그러나요? 그 함 같은 거 막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정성을 바쳐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1,000원짜리 했다간 큰일 나. 정성을 바쳐야 돼.
제가 구인사절 어릴 때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가면 관음보살 기도하는 건데 관음보살 이러고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거 외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외쳐야 돼. 관음보살. 그럼 관음보살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가? 그래서 그 찾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관음보살. 이게 종교적 논리예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 앉아서 저 옛날 다니던 교회 주여 백창하라는 게 우리 누나도 저기가 있지만 주여 백창을 해요 맨날. 주여 백창하면 뭐요? 보살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들어주긴 개뿔.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율법적인 교훈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우리의 정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도 마치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의 포인트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희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전부 그 희생이에요. 그 피가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건데 인간들은 자꾸 그 피를 드리는 인간의 정성을 자꾸 부각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성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 우리 인간이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정성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원같이 붉은 죄가 희어지는 거죠.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추구하는 건 다 종교고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을 추구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성이나 수고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정성을 오늘 쏟으셨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 이렇게 하는 그 정성을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음식을 만드신 분, 설거지 하시는 분, 그 설거지 오늘 성집사님 네, 맞죠? 네, 두 분이 화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그런 어떤 정성을 다해서 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어야 돼요. 그래서 피 없는 예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배, 우리들의 정성 가지고 뭐 목사의 인기, 뭐 목사가 말을 잘해 재밌게 그거 들으려고 막 이렇게 오고, 그럼 그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여러분의 헌금이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재물이다. 그럼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두 개예요? 돈으로 드리는 재물이 있고 예수님 재물 두 개예요? 어떤 걸 해야 되나?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돈으로 퉁치면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재물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냐? 그냥 연보예요. 버리는 돈이에요. 어디다 버려? 교회에다가. 교회에다 버리는 거야. 그냥 너 힘들지? 이거 용돈해. 요게 연보인 거예요.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불쌍하고 이 교회 운영하기 힘들어 보일까 봐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이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나 하나님 나 정말 잘 믿죠? 하나님? 나 신앙 되게 깊죠?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돈을 많이 내면요.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눈을 깜짝해요. 막 어떤 분이 막 1,000만 원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저는 그래요. 저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사실인가? 혹시 전화 와서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쩌나?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근데 하나님은요, 안 받으세요. 10억을 드리든 20억을 드리든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미 충분히 받으셨어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재물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우리 인간에게 받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신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신앙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요러고 있으면 그 인간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요 무리 가운데 이렇게 너 딴 데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힘들다고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치우니까 저는 힘들다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못 견뎌요.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 교회에 드리는 어떤 연보를 뭐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지만 그냥 이건 재물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냥 후원. 저는 헌금이란 말도 사실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후원금이 맞아요. 사실은 후원금.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자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만 좋아합니다. 돈 많이 내는 자는 저만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10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일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넉넉한 가운데 이 헌금을 했는데 가부는 겨우 2렙돈을 했다. 2렙돈은 5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원 한 거예요. 1,000원 가부가. 그런데 이 가부는 너무 가난해요. 1,00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액수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전부 다 드린 거래요. 전부 다. 내 생활비 전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요. 생활비 전부니까.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분 손.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다 드리겠다. 평생. 지금 있는 거 무슨 다 주고 앞으로도 생길 거 10분의 10 다 드리고 그러면 어떡하라 이런 거야.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은 못한다예요. 못한다. 근데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10분의 1만 헌금하라 그래도 고민하잖아요. 11조가 10분의 1 하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하잖아요.
정말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11조에.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거 찍을 때 좀 멋있게 찍을 걸. 아무 생각 없이 찍어가지고 정말 후회돼요. 좀 멋있게 찍을 걸. 100만을 찍을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들은 돈에 민감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때문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그거 왜 보셨어요?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정리된 분은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뭐 관심 왜 있어요? 복음으로 이미 아는데, 뭔 얘기인지.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도 되네? 아싸. 이러면서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죽는 자, 가난한 가부, 죽는 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자. 라면 한 봉지 살 돈이잖아요. 이거 먹고 이 가부는 한 끼 식사예요. 이거 먹어야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어드리는 분. 그러니까 본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표적이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전히 인간의 헌신과 충성,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걸 사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목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3장 1, 2절을 보면 저 성전 가짜라고 얘기하시죠. 저 성전 가짜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질 가짜에 헌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가짜에 무너질 성전에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해요. 이거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과부가 이제 1,000원을 다 전 재산 드렸잖아요. 그러면 혼내야 돼요. 야, 여기는 가짜 성전인데 왜 여기다가 헌금을 해? 이 바보 같으니 절대로 너희는 이런 가짜 성전에 헌금하지 마라. 여기는 곧 무너질 가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한테 돈을 드린 거예요? 무너질 예수님.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무너질 예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자.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보세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단을 쳐야죠. 야, 이 아까운 거를 왜 여기다 흩뿌리고 있어? 요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야지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나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무너질 성전에게 드린 두 렙돈이나 그 마리아가 드린 옥합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예수에게 나의 생명을 다 드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돈으로 됩니까 이게?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풀지 않으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헌금 드리라고 했다가 또 이쪽 가서는 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가 막 자기도 정리가 안 돼. 목사들도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도 정리가 안 돼.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강해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제목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지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이번 주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많이 내라는 본문을 찾아서 하고, 주일성수를 너무 안 해. 그럼 주일성수 잘하게 하는 본문 찾아다가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짓거리 하는 거예요. 종교 짓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뭐래요?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결국은 그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믿는 거예요. 아, 성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본문을 두 렙돈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드린 거라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본문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신약의 예수님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줘야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종교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전화하고 교회 나와주세요 해도 뭐예요? 다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나 이런 곳으로 찾아가는 건 전부 종교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알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달기 밤양갱처럼 이 노래 모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율법을 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것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전 재산을 드렸다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복음을 들으면 아싸 자유하구나. 야, 예수님 다 이루셨구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아. 이미 로또 번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또 번호하고 바꾸실래요? 복음하고? 바꾸실 분 계시면 교회를 떠나세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은 좀 가급적이면 외워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우는 말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 말씀은 제가 기억을 해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충성, 봉사,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일에 관해서 증언하더라. 그래서 그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고 그 삶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